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을 중심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합시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두리번 거리시다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 머무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역을 교육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해가 시작할 때 1년 동안의 생각들을 다 종합하고 기도하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해 시작할 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역을 교육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고령층 교우들을 위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간단한 먹거리 마실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섬긴 사역입니다. 출입이 어려운 고령층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또 그분들 가운데 원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니까 원하지 않은 분들은 제한하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방문을 불편한 교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출입이 어려운 고령층 교우들,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전화할 사람도 없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싫은 것이 뭐냐 하면 고독이라고 그러더라. 고독.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먹지 못하고 마실 게 없는 게 아니야, 고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어느 고령 교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토요일에 들린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에 들린다고 했는데 목요일부터 3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다림이 좋았다는 겁니다. 딸이 온다기에 머리도 그동안 잘 감지 않았는데 머리도 감게 되고, 방도 잘 치우지 않았는데 방도 치우고 방바닥도 닦고 이러느라고 딸이 온다는 거, 그 기대감에 우리 교회에 방문할 대상이 몇 분, 아마 10명, 10명 어간이 되겠죠.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이라 하는 감동이 자꾸만 주어져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 이후로 무슨 대면에서 전도지를 줄 수도 없고 사람의 손길이 스친 그 전도지를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역을 조금 좀 변화를 시켜서 조금 좀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146편부터 150편,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성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신의 다짐이죠. 나의 평생이라고 하면은 그 평생에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형통하다 이렇게 여겨진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겨질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평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삶에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그 마음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시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령 그가 귀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한계성,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한 거죠.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건 뭐나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이 말이죠. 4절에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래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를 사실 다스리던 서울시장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시인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확실히 믿는 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혹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뭐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7절부터 9절에 쭉 보면은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억울한 자, 줄인 자, 갇힌 자, 앞을 못 보는 맹인, 거기 비굴한 자라인데 이 비굴한 자라는 것은 질눈진 자를 말합니다. 비굴한 자, 의로운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 얘기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당 크기로, 아니면 출석 교인 숫자로, 아니면 교회 재정으로, 즉 물량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한 사람은 우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작든 크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외 나갔던 선교사들이 귀국하거나 또 귀국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출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10,000원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이 맞다는, 절대적으로 맞다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선교지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마을의 이장이라,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라고 그럴까, 동장이라 이렇게죠. 선교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인이 백주에 코로나 관계로 폭행을 당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유럽 어디에서 그렇고 뭐 미국에 어디서 그렇고 한국인이 코리안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덤벼들어서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지역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좀 나가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을 여전히 환영하고 여전히 고마워하고 여전히 함께 있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촌, 인도 북부의 빈민가, 요르단의 이라크 난민촌, 터키의 쿠르드족 난민촌, 이런 데서는요, 거기 있는 난민촌 사람들이 두 손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코리아가 최고라고,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정말 그 사회마저도, 그 사회조차도 돌보지 않는 약자를 찾아 보살피는 선교사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은 여전히 환영받는 현상을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회가 뭐 잘 살던 사회든 아니 못 살던 사회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사회조차도 예민하고 그 사회조차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데 가서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환영받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한국에 오신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느끼는 이런 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대하면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신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다 위로하고 존경은 하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을 봤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삶의 적용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그 발걸음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